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날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소망이라 오늘 표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생긴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겼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상실하고 소망을 찾아볼 수 없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생긴 가장 큰 복은 바로 소망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그 때와 그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경험하게 될 징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을 바로 주의 날이라 부릅니다. 때로는 징조를 보면서 그 날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주의 날이 점차 오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된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있으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겨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무슨 문제인 거 아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미 주의 날이 임하였다 주장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은 공고와 박해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주의 날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주의 날은 환난과 박해의 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의 날은 해방의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참혹한 날이 아니요, 평안의 날이요, 해방의 날입니다. 그렇기에 그 날은 기쁨이 가득하고 감격이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 그 날을 알 수 없고 주의 날에 대하여서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의 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며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쉽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쉽게 흔들린다는 것은 토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고층 건물을 지을수록 토대를 깊고 튼튼하게 다지게 됩니다. 토대가 약하다면
건물이 기울 수밖에 없고 또한 기울게 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을 가거나 마트를 가면 어떻게 가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사야지 하고 생각하고 보통 가십니다. 그런데 마트를 들어갈 때의 생각과 가지고 나오는 물품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잘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흔들립니까? 세일이라는 표시를 보며 흔들리게 되고 또한 계산대 앞에 놓여있는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맛있는 것들을 보면서 또한 흔들리게 됩니다. 무언가 그럴듯하게, 무언가 이쁘게, 무언가 맛있게, 무언가 나를 만족할 만한 것이 놓여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들이 들려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아내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말한 것만 사와 주세요 라는 것을 늘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들어가면 참 즐겁습니다. 눈으로 보고 즐겁고 맛보고 싫고 즐겁고 그러다 보니까 손에 하나씩 더 고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다 보니까 정해놨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을 때로는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제 만족에 겨워서 만족에 겨운 것만 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토대가 약하고 또한 그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유혹이 찾아올 때 버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버틸 힘이 약하고 풍파를 버텨낼 토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쉽게 흔들렸던 이유는 그들의 토대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박해와 환난은 믿음의 성도들을 연약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때 겪는 환난이라면 우리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되는 환난과 지속되는 박해라면 어떻겠습니까? 차츰차츰 깎여나가면서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더욱이 외부에서만 이처럼 압박이 주어져도 힘든데 내부에서조차 잘못된 가르침과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려 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아픔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상황이라 말하니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억울한 것이 풀어지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물이 닦여 나가기보다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있던 소망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만약 환난과 박해가 가득한 지금의 현실, 때로는 내가 경험하는 그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사랑이라면 우리의 마음 또한 낙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를 쉽게 무너지게 하는 요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는 조금 다른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는 너무 힘겨워서 무너질 때도 있지만 또한 너무 만족스러워서 무너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사는 현실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믿음을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좋아 보여서 또한 믿음의 소망을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만족스러움이, 만족스러운 삶에 대한 부러움이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현실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주의 날을 외면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누가 어떻게 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토대를 단단히 쌓고 건물을 올린다 할지라도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은 각각 흔들리기 쉬운 진동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유 주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 안에 있을 때 흔들림을 잘 느낄까요? 잘 못 느낄까요? 지금 우리 샘물교회 건물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조금 헷갈리시지요? 목사님, 이걸 흔들리다고 말을 해야 될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을 해야 될지. 사실 건물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깁니다. 예를 들어 초고층 건물, 한 1000m 정도 되는 초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한 20초에서 30초의 간격을 두고 한 번 정도 흔들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건물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흔들리는데 그 시간이 조금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약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유 주기에 따라서 건물이 흔들리기 쉬운 이 진동 주기에 따라서 지속적인 압박, 지속적인 흔들림이 가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튼튼한 집안을 쌓아 올린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은 지속적인 흔들림 가운데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흔들림을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흔들림을 잡기 위해서 초고층 건물을 올릴 때에는 이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거대한 무게추를 그 건물에 달아놓는 것입니다. 거대한 무게추를 달아놓으니까 진동이 그 무게추 가운데 흡수가 되고 그 거대한 무게추 때문에 진동이 그 건물이 버텨낼 수 있도록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왜인가 하니까 그 진동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잘 흔들리지 않을 거대한 무게추를 그 중심에 달았을 때 그 무게추가 중심을 잡아주고 어떠한 풍파도 견디게 해주는 흡수하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 거대한 무게추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서로가 다른 흔들리는 연약한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서로가 다 말하지는 않지만 나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그 흔들림이 찾아왔을 때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의 무게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미혹이나 시험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거대한 믿음의 무게추가 필요합니다. 본문에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릴 때 몰려올 두 가지 큰 시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배교요, 다른 하나는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배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이요, 또한 불법의 사람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믿는 자들을 향한 적대가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당할 시험과 유혹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경고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여 주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우리에게 안성맞춤의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알맞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지점을 향하여 치고 들어옵니다. 한 번만 치고 들어와도 따갑고 아픈데 반복적으로 그 부분만을 치고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흔들릴 때는 사춘기의 때라고 흔히 말을 많이 합니다. 사춘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주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춘기 청소년을 키우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 친구들이 항상 얌전합니까? 아니죠. 자주 폭발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춘기 때의 특징이 자주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난폭함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춘기의 때입니다. 그렇게 이 사춘기와 성인의 차이를 난폭함의 차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쉽게 흔들리는 사춘기 때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자기 만족의 신앙의 때를 가질 때입니다. 이때가 사춘기 때입니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신앙의 사춘기 때를 지나 누가 어떻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믿음의 무게추를 가지고 누군가 쥐어 흔들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의 무게추를 붙잡고 그 흔들림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주의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약속을 깨고 약속을 어기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로부터 주의 날을 기다리며 경험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발생된 문제는 무엇입니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였고 주의 날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훈계하며 알려주었음에도 그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현실에서 경험하는 아픔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괴로움이 시야를 가려버렸고 가르침을 가려버렸고 그 말씀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주의 날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 공고와 박해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지난주에 마지막 화로 이제 종영이 된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봤어요? 문화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우리 청년들이 보았을까요? 제가 보니까 잘 안 보더라고요. 생각보다 시청률이 20%가 넘었는데 잘 안 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배경으로 하여서 그 차량 판매를 촉진하는 이벤트를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2002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2002년 이후의 세대와 2002년 이전의 세대가 가장 나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월드컵을 역사 교과서를 배웠느냐 아니면 현실에서 체험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다릅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에서도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바로 이 2002년 월드컵이 막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가운데서 주인공은 이미 그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판매 이벤트를 시작하는데 무엇을 시작하는 거 아니까 월드컵에서 첫 승을 하면 100대, 16강에 나가면 400대, 4강에 오르면 1000대라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 야, 첫 승하면 100대, 4강까지 나가면 1000대야 라는 것을 광고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직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저희가 첫 승조차도 당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4강을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친형조차도 달려와가지고 야, 저 광고 어서 떼버려. 우리가 무슨 첫 승이야. 지금 첫 승을 할지도 거의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무슨 첫 승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첫 승도 어렵다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제 기억에 그 당시에 광고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광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까 월드컵 16강을 기원합니다 라는 광고였습니다. 그만큼 1승을 하기도 어렵고 2승은 더더군다나 생각지도 못하였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월드컵의 4강에 올랐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도 4강에 올라서 그 가운데서 너무나 놀라운 차량 판매고를 올려서 기네스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확신과 비웃음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있을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과 바로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장차 있을 주의 날을 압니다. 그리고 그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의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날은 우리가 꿈꾸는 날이요,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날입니다. 때로 우리가 주의 날을 말하였을 때 세상 속에서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며 비아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말씀하셨고 반드시 오신다 말씀하셨고 꼭 오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 약속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쉽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둘째는 누가 어떻게 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거대한 믿음의 무게추를 다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의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 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 날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안성맞춤인 유혹, 안성맞춤인 시험, 안성맞춤인 괴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이와 같은 유혹과 시험과 괴로움 때문에 힘겨움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주의 날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시며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기다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나는 믿네 라는 찬양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